어제 새로이자 이 신학교에 새로운 학생들이 몇 명 들어왔는데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목사님 교재가 없느냐고, 그래서 성경이 교재입니다. 성경이 교재입니다. 결국은 모든 강의의 본질은, 근원은, 근본은,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어떤 교훈도, 어떤 교육도, 어떤 강의도 일어날 수 없어요. 분명히 모든 근거가,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근원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그분이 성경을 갖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는 것과 같죠. 연기가 없는 것과 같죠. 싸울 무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한번 펼쳐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수고에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라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시작점입니다. 처음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근거가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이 구원의 근거, 근원,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담아놨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확실하게 캐내고 확실하게 내 손에 잡아야 되는데, 손에 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면은 주님을 전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표현하듯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볼까? 떠날 수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멀리해버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근원을 찾아가고 근본을 찾아가야 됩니다. 처음이고 시작이신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복.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것을 이루려 그러면,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것을 이루려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려면, 또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새 일이 내 삶에 이제 펼쳐지려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펼쳐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근원을 찾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근본을 찾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이 지금 원천인, 생명의 원천이신 이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이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서 2장으로 가봅니다. 자, 2장 10절. 자,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시작을 열으신, 구원을 만드신, 창시하신 이 그리스도가의 말씀이 없이는 어떤 시작도 우리는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길을 여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또한 교훈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고 또한 성경을 대면하고 예배를 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근거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분명히 몇 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자, 가서 또 봅니다. 시편 119편 42절. 하나씩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유익하겠죠. 119편 42절입니다. 119편 42절. 우리가 무엇에 근거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시작을 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대적을 이깁니다. 주의 말씀을 이미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3절에도 이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하는 모든 근간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기 때문에 주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구원의 이 근원이 죽게 있기
이번에 창시가 시작점이 창시입니다. 죽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에서도 보내 지난주에 제주에 한 주간 가 있으면서도 그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열기만 하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럼 과연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그 말하는 사람 안에는 있는가 이겁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이 마음에는 있지 않으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듣는 것으로 다 지나가 버리면은 그게 무슨 나와 관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1시간 반.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한 30분. 그거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감동을 좀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니까 손을 밑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우리 와이프는 그분이 이제 누군지 알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가서 안아주고 싶었다니까. 말씀이 내 손에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어야지. 금을 가리지 않는데 해결은 하지 않습니다. 금을 날카롭게 하지 않는데 결코 이 해결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금을 날카롭게 갈고 이 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금을 가지지 않는데, 종이 이 금을 가지지 않고 성도가 이 금을 제대로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좌우에 날이 예리하게 선 이 금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야 되겠죠. 우리의 육신에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불합리하고 거짓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제약들 속에 있는 것을 이 예리한 좌우의 날성금이 들어와야 이것을 다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지 않는데 신앙의 성장은 진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가봅니다. 6장 17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에베소서 6장 17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봅니다.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 분명하게 뭘 구합니까?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의 검을 구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확실하게 쥐어주기를 구하고 내 마음에 확실하게 이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구하는 것. 이걸 구해야 되겠죠. 자, 성경에 가장 해박하고 가장 박식하고 뛰어난 이 바울 사도도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지 않으면은 한 말씀도 우리 입에서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이 성령의 검을, 예리한 검을 나의 손에 쥐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날이 쓴 이 양날이 서가 있는 것 같은 이 성령의 검이 나오듯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검이 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일어나야 뭐가 일어납니까? 자, 히브리서 가봅니다. 4장 12절에. 자, 히브리 4장 12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정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를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예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걸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걸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걸 또한 활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가장 예리하고 이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 손에 거머쥐어야 되는데 이걸 거머쥐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손에 쥐어야 됩니다. 손에 만져야겠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손에 쥐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쥐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려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 손에 이 말씀을 항상 잡고 있어요. 내 손에 이 말씀의 검이 확실하게 쥐어져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말씀이 내 손에 없어 봐보세요.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싸움입니까? 하늘에 타락한 이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 손에 이 지금 검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는 군사가 어떻게 맨손으로 대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종이든 성도들이든 이 검을 가지려고는 안 해요. 지금. 확실하게 이 검을 우리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검을 예리하게 갈고 항상 영생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놓치다 보니까 사망과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그 말씀과 연합하려 했는데 사망과 자꾸만 연합하려고 합니다. 사망과 이 언약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 에레미야 50장 5절이나 이사야서 28장 여기에 15절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 50장 5절 가봅니다. 어떻게 하라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에레미야 50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합해지는 것이 결부되는 것이 여호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부되어야 됩니다. 믿음 따로 말씀 따로 가지고 해결 안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1절 2절 히브리 4장 1절 2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 도대체 뭐하고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의 이 믿음이 도대체 뭐와 결부되어져 있는지 결합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대로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느냐 합니다.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과 이 말씀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연합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합되고 결부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이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이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것을 또 보시면은 시편 95편으로 가봅니다. 10절 11절에 시편 95편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에 말씀과 연합되고 결부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손에 딱 명백한 성령의 검으로 내가 손에 딱 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입술이 되어져서 이 성령의 검으로 예리해져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이제 믿음 따로 말씀 따로입니다. 이게 같이 가질 못하는 자기 믿음이죠. 자기 짝사랑의 믿음이죠. 그 믿음은 결코 이렇게 안식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믿는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는데, 말씀이 함께 가지 않는 신앙은 이렇게 전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전부 우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이 됩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따라 믿는 신앙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믿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이끄는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사야 28장 15절. 그걸 일컬어서 이게 사망과 서울과 맹약했다는 거예요. 사망과 서울과 언약하고 맹약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기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런 신앙합니다.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서울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불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 됩니다. 사망과 서울과 이렇게 언약하고 맹약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들을 믿습니다. 거짓 것들을 따라갑니다. 또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광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질 않아요. 애국을 나오고 광야를 지나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12장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죠. 신명기 12장 8절이나 에레미야가 밝히듯이 18장 12절에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 신명기 1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신앙이 있죠. 내 소견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제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제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법을 좀 버리라. 너희가 옳다는 소견을 따라서 하는 믿음 그거 버리라. 그런 신앙 버리라. 그런 잘못된 우상적 신앙을 버리라. 그걸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는 남북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다 봐야 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12절. 에레미야 18장 12절. 정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이 문제지만은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끝까지 거절합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아무리 교훈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교훈해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 우리는 우리 옳은 소견대로 하겠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계획을 실현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권자 하나님을 왕대심을 배제해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우리는 어떤 신앙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라 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믿어야 정말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그분이 내게 나타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면은, 계시하셨다면은, 분명하게 우리의 주권자는, 유일한 주권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리의 명백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뭐 하게 되죠? 여기 말씀대로 서울과 사망과 언약하고 맹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미혹되어져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계획을 따라서 가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가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죽으면은 우리가 죽어도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심을 나열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명백한 구원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의 근본이신 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길을 갈라는 것이고 나의 계획을 성취시키려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망각해버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된 믿음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9장 23절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분명하게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또 분명하게 이게 날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날마다 자기 이게 십자가라 하는 이걸 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제 하고 오늘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이 영생 안에 구원 안에 그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이 신앙을 하셔야 돼요. 주님 품 안에 들어있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홀로서는 자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자력으로서는 내 한날 삶에 또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자 이사야 가봅니다. 이사야 46장 자 46장 4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46장 이 신앙 하셔야 돼요. 이사야 46장 자 3절 4절을 연결해서 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까지 그 죽음 앞에 육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모습, 남은 자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분이 오늘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했던 이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한날의 신앙,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 신앙, 영생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 손에 쥐고 있는 신앙, 영생의 말씀이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내가 부인된 모습이고 내가 또한 주님이 일러주신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표현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너를 늙기까지 죽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의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내가 너를 완벽하게 안고 품고 업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는 365일 동안 어떤 염려도 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한번 맡겨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잘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이제 여기 149편으로 또 가봅니다. 149편. 왜 이렇게 해야 될까? 149편. 자, 시편 149편으로 가봅니다. 6절에서 여기 9절 부분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불이 붙기를 바라고 이 금이 예리하고 날카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귀신의 영들에게 쏟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들을 쳐버릴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귀신의 영이 뭐 했습니까? 이 땅은, 이 바벨에 혼잡한 이 땅은 귀신의 영의 처소가 됐다고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더러운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말씀에 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에 밝힐 때에 네가 있는 그 장소, 네가 있는 그곳 성령이 말씀합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다. 더러운 귀신들이 전부 거짓말한다. 거짓 소리들을 가지고 미혹한다. 전부 종들을 미혹하고 선지자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네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자, 읽어봅니다. 여기 149편. 이제 이것을 갖춰야 될 이유입니다. 6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뭘 줬다고 말합니까? 땅에서 수많은 건세를 부리고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결박하고 포박하는 압제하는 이런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성도에게는 그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의 찬양이 있고 이 손에는 양날 가진 예리한 말씀의 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성도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래서 성도는 나중에 뭐 하는 자죠? 세상을 나중에 판결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대열에 섭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성도 너희들이 판결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6장 1절에서 6절에 다 밝혔습니다. 그거 뭘로 판결합니까? 이 말씀으로 판결한다. 예리한 성령의 금인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6장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부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에게 말씀에 예리한 이 검이 없기 때문에 분별과 판단력이 상실되어집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천사까지 나중에 성도로부터 판단받을 것인데, 나중에 세상을 이렇게 판단할 자들이 이 검이 없기 때문에 미련하고 우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걸 지혜롭게 교훈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가봅니다. 시편 94편 8절 9절 94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94편.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있죠, 진짜 마음에 두고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신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94편 8절 9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명백한 사실과 십자가의 이 명백한 제사함의 역사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들어올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전부 이그러지고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너희들이 지혜롭게 묻는다. 제발 좀 생각해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이걸 자꾸 보셔야 돼요. 아모스 4장 12절. 주님 만날 때를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이 경고를 받아들이라 하면서 주님이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황을 누리고 너희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 속에서 범하는 재단을 더 많게 하고 그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범죄하는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반드시 하나님 말 만날 준비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1장 1, 3절과 6절과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을 봅니다. 자, 1장 1절에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분명하게 여기 밝혔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날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때까지 살아있는 존재들은 전부 말세를 살아갑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여기 2절에 말하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교훈하시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교훈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는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동등 본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오시겠다. 자, 6절. 자, 6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되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천사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반드시 이분이 말씀으로 지어놓았던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다시 말하면은 흔드시지 않고 붙들어 놨습니다. 진동시키지 않고 아직은 붙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신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제3의 일들을 다 하시고는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이 땅에 들어오시게 하실 때는 만물을 붙들고 있는 손을 이제 놔버리시면은 모든 만물이 멸절됩니다. 다 낡아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는 분명히 이 마가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신앙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거기 8절에는 거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지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눈이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향하고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그곳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확실하게 손에 쥐고 확실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확실하게 내 입술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절 3절. 이사야서 49장.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진짜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검을 가지지 않는데 나는 남은 자의 대열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주의 사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고 그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3절에 말씀하듯이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이 영광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너는 내 종, 정말 이스라엘 너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는 이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2절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리의 검으로 날카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듯이
우리의 입에도 이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조금도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너는 내 영광, 내 종 이스라엘이라 그런 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검을 예리하게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겠죠. 정말 이 검을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검을 갈아야 됩니다. 이 검이 없어서 가다만 검이 없어서 어지럽고 혼미해. 그래서 전부 자기 생각을 쫓는 신앙이고 자기 계획을 쫓는 신앙이고 자기 비전과 꿈을 쫓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뭔 소리? 이사야서 말하는 55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신앙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신앙 하세요. 자, 이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또 읽어봅니다. 55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과장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며 없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예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말씀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슬같이 비같이 단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린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린 거는 여기에 모든 식물들이 채소들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열매 맺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가 계속 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같이 내릴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는 비같이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 내리는 단비같이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늦은 나이에 늦은 비같이도 내릴 것이고 또 어떤 자에게는 강력하게 진짜 폭우가 붙듯이 소낙비가 붙듯이 내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걸 다 밝혀놨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이나 에스겔 34장 26절 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신명기 32장 1, 2절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 채소나 모든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길, 하나님의 이 생각은 반드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산을 무너뜨립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쳐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손에 가지세요. 말씀을 마음에 가지세요. 이것이 없어서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말씀을 위대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말씀을 높이니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아들같이 여기세요. 우리를 진짜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시고 이것을 행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여기 시편 135편 4절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말라기 3장 16, 17절에 아들같이 여기시고 정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밝히듯이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기고 진짜 멸시하는 자는 경멸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말씀을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같이 여기셔서 가장 존중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이름보다 최고인 것을 높인다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걸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백석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 기독교이죠. 기독교 아니면 교회죠. 교회 이 교회를 신뢰한다. 교회가 하는 일을 신뢰한다. 여기 한 19% 되고요. 19.6%. 19%. 그럼 한 75% 정도는 이거 진짜 교회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 교회가 하는 신뢰하지 않는 이게 지금 90 그러면 4% 나머지 한 6%는 모르겠다는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제 인정하려고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라 하면 그래도 믿을만한 교회라면은 어렵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애쓰고 또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려고 그걸 신뢰하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제 건강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만큼 변질됐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됐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고 이것이 됐다는 거죠. 상업화, 기업화, 이익화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 왜 변질입니까?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남은 자라 그런 남은 자, 이사야가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남은 대열의 선, 다시 말하면 이 바울 사도나 이사야가 밝히듯이 이 진짜 아합의 때에도 이스라엘과 아합의 때에도 남겨놓은 실천과 같이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어떻게 설 것이냐 그런 이 신앙으로
전하면서 진짜 내가 남은 자로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려면은 말씀에 서야 됩니다. 정말 서야 됩니다. 말씀에 서지 않는데 제가 다 주관해서 무너뜨려버립니다. 제가 주장해서 무너뜨려버립니다. 제가 미혹시켜서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켜버립니다. 이 거대한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대회를 써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우리는 이 신앙을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기시는 분명히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우리가 써야 됩니다.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정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누구 바라보고 할 것도 없어. 누구 타다고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고 말씀의 이 신실성을, 말씀의 성실성을, 말씀의 이 약속성을 의지하고 어떻게 끝까지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9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우상의 강력한 그 도전, 우상의 강력한 세력과 능력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와 입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은 연합하죠. 거짓과 연합합니다. 거짓 소리들과 연합합니다. 진리와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잘못된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과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거부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열을 진짜 그 대열에 서야 됩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자, 여기 4절부터 봅니다. 4절. 로마서 11장 4절. 4절부터 10절까지. 4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듣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게 남은 자는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의 교훈과 연합하지 않고 바알의 입에 입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 교훈을 차단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에 무릎 꿇고 바알과 입 맞춘 자들의 대열에 선 이런 자들에게는
8절에 있듯이 혼미한 심령을 주어서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달도록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분명하게 닫아버립니다. 어떤 교훈도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다 완전히 닫힙니다. 자, 어느 정도로 닫힐까요? 봅니다. 이사야서 8장. 자, 이사야서 8장 14절. 8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닫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닫힙니다.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들어가지 않도록 닫혀버립니다. 자,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정그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보리라. 자,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 두 집,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봉함되고 닫혀버립니다. 이 빛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닫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닫힙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역하고 또한 거부하고 우리가 완고해지면 있잖아요. 복음이 닫혀요. 닫혀. 더 이상 내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고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말씀이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가르치지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소멸되어 갑니다. 이것이 없어져 갑니다. 행사 위주가 되고 프로그램 위주가 되고 이벤트 위주가 되고 그렇게 바뀝니다. 이 본질과 근원적인 이 가르침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자, 29장 또 합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자, 여기 14절입니다. 자, 14절. 여기 13절, 14절 읽어봅니다. 29장 13, 1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마음의 부기를 싫어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다 총명한 지도자들이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그 총명과 지혜가 닫혀버리면서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더러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걸 귀신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소리들을 종들이 쏟아냅니다. 자, 또 가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계시록 16장 13, 14절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상들입니다. 신실한 종들이, 성실한 종들이, 충성된 종들이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전부 자기 패를 씁니다. 자기 패거리를 만듭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 뭘로 가지고 하죠? 이렇게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더러운 영이 들어옵니다. 이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뭘 했다는 거죠? 복음이 닫힌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닫힌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이 난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우리 탄식할 정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미혹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남은 자로 써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0절. 이사야 10장 20절. 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리를 거스렸던 것들을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멸망이 다가옵니다. 멸망이 선언됐습니다. 작정되고 선언된 가운데서 이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자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이 지금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이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물인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정말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은 자인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지, 이 부분들을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옆이니까 다시 봅니다. 29장. 이사야 29장 23절과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읽어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진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속죄의 일을 하루 동안에 마치시고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명백한 주로 서신 이분을 진짜로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혼미하던 데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총명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24절에 밝히듯이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을 이렇게 총명하게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아서 변화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절에 말씀하듯이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명백히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런 이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되지 않는데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읽어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에레미야서에 말씀하는 1장 12절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하면 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이거 이렇게 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보므로 다시금 이렇게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에서 빠져나오고 함정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남은 자에게 주시겠단 말이에요. 남은 자에게. 자, 읽어봅니다. 27장 25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시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2, 13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음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그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일이 나으니라. 어떻게 이 이방의 백부장인 이 한 군인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눈 씻고 찾아봐 봐도 아무리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지를 보려 하시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하세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세요. 주님 말씀하면 족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흡족하게 받으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네게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이루어서 너에게 성취시키고 너에게 던져주겠다는 겁니다. 이 신앙하셔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남은 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그 성실함, 그분의 그 정말 열심하심, 그분의 정말 열성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이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앞에 진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1, 12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1, 12절. 26장. 우리가 이 신앙을 해야 됩니다. 남은 자는 이 신앙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11,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소리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대단한 열성을 진짜로 깨닫고 안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여기에 1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소리에 민감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소리가 항상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잠언서 또 예전에 봤었죠. 6장 잠언서 6장 20절 23절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6장 20절에서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잠언서 6장 21에서 23절. 이게 말씀이 주는 길이고 말씀이 주는 법이고 말씀이 주는 빛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호합니다. 21절에 23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내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덕불이요 법은 빛이요 궁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의 길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탄에게 이 어지러운 영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길, 예수의 길, 한 말씀,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운데 거려야 됩니다. 이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영천 은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그 성실로 이루신 구원의 비밀들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달기가 꿀송이 같게 하시고 이것을 맛본 자로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경이롭고 놀라운 그 기적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